광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라고도 그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황야, 짐승이 부르짖는 소리 들려오는 그런 황야, 거친 황야의 위안이다. 위안, 하나님의 위안. 광야의 이 광야가 정말 거칠고 사람이 살 수 없고 고통스러운 환경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위안하신다는 거예요. 위로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그것만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는 우리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죠.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광야는 가정에도 옵니다. 우리 나라에도 광야가 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잖아요. 이미 통과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위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경로를 보여주신 말씀이죠. 오늘은 이 방송 소리가 왜 거칠게 나오네요. 내가 들을 때에는 잘 들려요? 여기 뒤는요? 안 들려요? 잘 들립니다. 이 본문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의 관계를 지금 말씀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선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 민족을 이뤘기 때문에 백성을 구원하는 그 과정, 백성을 구원하는 경로를 지금 말씀해 주신 사건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가? 여기 14절,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대한 힘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에게 큰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가 선포하지만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굉장한 힘과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오는 것이고, 능력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오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데려가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계유한다고 해서 계유한다. 그 백성, 저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죠? 계유하여. 계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설득한다는 거죠. 말로서, 즉 더 나쁘게 말하면은 꼬셔서, 꼬여내 갖고서 말이죠.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유혹해서 설득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신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뭐와 같다고요? 신랑과 신부 같다는 거죠. 때로는 아버지와 자녀도 보고, 남편과 아내는 신랑과 신부죠. 남편과 아내 같은 그런 관계로 보고서 저라고 그런 것은 그녀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녀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녀니까 누구의 신부라고요? 하나님의 신부예요. 우리들의 신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 그래서 한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녀예요. 이 그녀는 한때 신랑 대신 여호와가 신랑이잖아요. 신랑 되는 여호와를 떠나서 이방신으로 간 거예요. 이방신을 찾아와서 이방신에게 부정한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만 신앙의 정조를 벗어버린 거예요. 뺏긴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죄를 범한 그녀를, 그 여자를 어떻게 하나님은 신랑으로서 구원해 내는가? 그것의 그 경로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죄 지은 그 신부를, 그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오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배신하고 떠나간 그녀를 우리 같으면 뒤도 안 돌아보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런 신랑과 신부의 관계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여러분, 가장 촌수가 없는 게 어떤 관계예요? 부부 관계지. 무촌에 무촌 다 뭐 사촌 뭐 5촌, 6촌, 1촌 그렇지만 부부가 무촌이야. 그만큼 같았다 이거죠. 가장 밀접한 관계다. 자, 그러면 오늘 그녀를 타일러서 권유해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가서 14절에 그 얘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불러내가지고 왜 불러냈습니까? 위로의 말을 내가 그녀에게 할 것이다. 그녀를 타일 것이다. 그녀를 죄 지은 그녀를 알아듣게 할 것이다는 거예요. 알아듣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 지면 성령께서 나를 타이르는 거죠. 나를 알아듣도록 설득하는 것이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채찍을 가는 거예요. 그때는 한번 혼을 베이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인적이 없어요. 정말 광야를 가보세요. 그래서 성지순례가 필요한 곳입니다. 가서 뭐 많은 건축물 보고 뭐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뭐 사람들이 몰려오고 모든 옛날 로마 시대 뭐 헬라 시대 뭐 비잔틴 시대 뭐 그런 때에 많은 건물 그때 세운 건물도 많지만 그걸 보고서 느낌이 많지만 가장 많이 눈에 보이는 곳이 뭐냐면 그 성지에 가면은 광야예요. 광야를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광야를 가는 건 아니에요. 광야 일부러 깊숙한 광야에 들어가서 그 험한 산들 계곡 삭막한 광야 골짜기 그는 끝없는 정말 위험스러운 그런 계곡으로 이루어지고 모래로 이루어진 광야를 제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를 갔다 왔는데 뭐 보고 오냐? 광야밖에 안 봤습니다. 그래서 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그리고서 이 도시에 가서 많은 건물 보고 옛날 건물 보고 가이드가 온갖 거 설명 다 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머리에 남는 게 있는데 가장 우리들 모든 사람이 인상적이고 오래오래 기억되는 것은 광야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광야는 그만큼 깊은 영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적이 없는 곳인데도 거기엔 무한한 광야에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무한한 교훈이 있어요. 그러므로 광야는 고독한 상태예요. 고독한 상태가 광야이고 광야는 오늘날 또 왜냐면 여러분의 사업에 실패하면 그게 광야인 것입니다. 실패한 자에게 찾아온 광야이죠.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사별.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별됐을 때 그거는 광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사막이 광야라는 거죠. 황야라는 거죠. 그런 곳으로 그녀를 하나님은 데리고 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그곳에서 데리고 가가지고 설득하고 말로써 위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오래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루도 못 견뎌요. 사람이 물이 없으니까요. 불타는 그 뜨거운 태양에서 이게 다 증발돼가지고 물을 수없이 먹어야 사는데 그냥 물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래 둘 수 없어요. 그냥 죽을 만큼 뒀다가
그 광야에서 내부로 팽개치지 아니하고 거기서 위로 말씀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녀들에게 그녀를 다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광야를 통과해서 너 죽으라고 그냥 내버려 두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라고 보냈지만 하나님 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케 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의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 호세아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은 살기 좋은 이런 옥토에 있을 때, 오아시스에 있으면은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 절대 낙원에 있을 때에는 사람의 본능이 뭐냐? 사람의 본능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더 멋있어. 사탄의 말이 더 아름답고 사탄의 말이 더 듣기가 좋고 거기에다 현혹받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있을 때에는 사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오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광야에 가서 저는 1년 반 동안을 살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기도가 잘 되는지 몰라. 광야면요, 기도가 잘 되고 광야에 나가시면 죄 지을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 요만큼도. 왜? 거기서 사느냐 죽느냐 무슨 죄를 져요? 내가 평생에 아마 죄에 제일 안 지는 곳이 1년 반 동안 거기 있을 때 죄를 제일 안 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줘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하신 것 같아요. 평안하면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죽을 줄도 모르고 다시 올 줄도 모르고 그 뜨거운 태양 속에서 말이죠, 날마다 일을 해야 되고 사고도 많고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뭐 누구한테 위로받아요? 거기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뭐 여자가 있어 위로받지? 부인도 없고 남자들끼리만 있는데 뭐가 서로 싸우긴 하고 말이에요. 무슨 위로받아요? 그러니까 누굴 찾아요? 주님. 광야에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눈물이 나고 말씀이 진짜 믿어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서 목회를 했으니까 1년 반 동안. 그래서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가 광야에 도망칠 때, 죄짓고 도망칠 때 하나님은 버린 거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바알 아세라 목상을 섬긴 사람들 450명을 그냥 기슭강가에 가서 그냥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그 아합왕과 이세벨을 통해 가지고 그 백을 등에 업고서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 죽였어요. 아무리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래 인간의 이 혈기를 갖고 말이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원수감다고 하나님의 예언자들 죽여서 너희들도 죽으라고 막 갖다 목을 쳤으니 말이에요. 이세벨이 가만두겠어요? 네 목숨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런 말 듣고서 그 죄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혈기를 부리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통쾌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망쳤어요. 어디로요? 광야 참 멀리 갈멜산에서 저 부엘세바까지 가면 얼마나 멀어요. 가봐서 알지. 부엘세바 저 밑에 거기까지 막 도망을 쳐가지고 그것도 또 무서워가지고 거기서 더 멀리 더 저 남쪽 더 멀리 호렙산까지 달려간 거예요. 얼마나 무섭길래. 죄를 그렇게 맞았으니 말이야. 그것과 달려갔을 때 호렙산 동굴에 거할 때 그때야 비로소 선명하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이 엘리야에게 들려왔더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엘리야에게. 광야에서 누구의 말씀이 잘 들려온다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사람이 그런 정말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정말 고독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두려울 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첫 번째 발작이 뭐냐면은, 첫 번째 그 발걸음이 뭐냐면 광야의 시험인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의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거기서 승리하셔서 인류의 구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그래서 말로 위로하시냐면은 너의 죄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너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들을 때 나의 죄가 거기서 나타나고 죄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서 그때부터 비로소 구원이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여인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비로소 그들이 깨닫게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거친 들에서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15절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할 것이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말로 위로한 다음에 거기서 언제까지 내버려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도록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비로소 그들이 회개했을 때 회개가 하는 거죠. 회개가 되는 거죠. 그 말 듣고 그들은 뉘우치고 비로소 자기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광야에서 포도원을 준다는 거예요. 포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광야라는 건 잠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오래오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황야에서 포도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광야가 포도원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절망 슬픔에서 환희의 그 감격으로 바꿔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으면 얼마나 감격합니까? 거기 이스라엘 가면은 우리가 그 성도 꼭 가야 할 곳이 사해가 있어요. 사해. 거기는 정말 죽음의 바다예요. 그냥 짠 염분이 때문에 그냥 물이 막 뜬다니까요. 이번에 갔다 오신 분 사해 경험 제가 오늘 설교한 은혜가 되죠. 그냥 거기 사해 좋다고 그냥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냥 배가 이만큼 나와갖고 말이지 그냥 사해 가서 그냥 다 이렇게 찍었더라 보니까 얼마나 가가인지 모르겠어. 나는 안 찍었지. 그래서 내가 다 경험자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갔잖아요. 그 사해 물가에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뭐예요? 샤론 평야가 나와요. 거기는 지중해. 거긴 진짜 정말 동산이에요. 그 샤론 평야의 장미 동산이라고 그래요. 참 거기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 사해의 그 물가가 이 샤론의 장미 동산으로 바꿔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까? 그걸로 옮겨지는 거죠. 우리 삶을. 이 땅에서 우리 살다가 우리 저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광야, 그런 후에 포도원도 있고, 이런 아름다운 장미의 샤론 평야가 있는 거죠. 먼저 우리는 십자가 죽은 후에 십자가 있은 후에 우리는 부활의 생명의 멸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줄 것이다. 그런 말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5절에 보면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그 다음에 15절 아골골짜기로 뭘 삼아줘?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답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될 거다.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는 해방될 때 얼마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했습니까? 그와 같은 어린 시절로 바꾼다.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바꿔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다 우린 이렇게 어린 아름다운 예쁜 신부로 바꿔주십시다. 늙어 빠지고 그냥 우글쭈글 돼가고서 늙은 신부 되지 말고 예쁜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골골짜기, 여러분, 아골골짜기 뭡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에 나온 아골골짜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이스라엘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 점령할 때 시내산 외투 금 덩어리에 갖다 숨겨놓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 가서 대참패를 당했잖아요. 그래,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여호와께서 너희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까 아간이 탁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갖고서는요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최고의 행복이죠. 그러니 여리고성을 이겨도 아이성 앞에 패배하니까 그건 뭐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슨 전술이 없어도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을 몰래 훔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들통이 나가지고 보세요. 제비뽑아 다 그게 나오게 해가지고 아골 골짜기 끌고 가가지고 이 아간과 그의 식구들과 그냥 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던져가지고 비참하게 죽였던 그 장소가 막 죽음의 장소가 뭐예요? 절망과 수치와 부끄러움의 장소. 그게 무슨 골짜기라고요? 아골 골짜기. 그 아골 골짜기로 이 아골 골짜기가 바로 광야예요. 이런 아골 골짜기 같은 그런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소망의 문을 삼아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니까요. 이게 희망의 문으로서, 소망의 문으로서 바꿔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라의 쓴물을 먹고 다 죽어갈 때 그 마라의 쓴물을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망의 물이 단물로, 담수로 바뀌어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 같이 그 아름다운 신부 같은 원래 젊은 신부같이 첫 시집온 그 새댁처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 아름다운 신부가 되십시다. 우리 영적으로 비록 육체는 늙었지만 난 그럼 다 틀렸네, 늙어가지고 쭈글쭈글 아무리 해봤자면 난 이쁠 수도 없고. 아니야. 우리 영의 사람은 늙지 않는 거예요. 영은 날마다 청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영적인 그런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회개한 다음에 눈물의 골짜기에서 이렇게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는 거죠. 16절 보세요. 16절. 그날에는, 다 같이 읽어보세요. 16절. 그날에는 자, 다시 한번. 그날에 내가 나를 뭐라고 해요? 비로소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우리 남편이죠.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신랑이지 절대로 바알이 이스라엘의 신랑이 아닙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편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다. 그래서 비로소 신부 신랑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랬습니다. 죄가 다 제거되고 반역을 다 고침받고,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내 남편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이것입니다. 그 남편과 아내는 얼마나 가차운 사이냐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가차운 남편과 신부의 관계가 되어지면 모든 환경이 바꿔지는 거예요. 환경이 무슨 환경입니까? 이 자연 환경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되면 이 자연도 춤을 추고 자연도 아름답고 자연도 복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안 좋아지면 이 자연까지도 저주를 받아요. 심판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전쟁 나보세요. 모든 자연이 다 파괴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건 18절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날에는 다 읽어보세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짐승까지도 이렇게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주의가 다 복받는 거죠.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보험사가 잘 돼. 심지어 이런 광야의 들짐승까지도 복받는 거예요. 예?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다는 거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 이 땅의 평화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할 때 가정은 절로 화목되는 것입니다. 절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남편과 아내는 실로 좋은 관계를 맺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미시는 거죠. 이게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우리 죄를 토해내고 죄 사함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자연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병마가 물러가는 거예요. 귀신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너무나 기뻐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아름다운 신부로 바뀌어져 가지고 내가 영구히 그녀를 내가 나의 아내로 취할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네게 장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장가 가시네. 얼마나 쉽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가 네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걸 얼마나 행복의 말씀입니까? 진짜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신부된 나에게 장가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거짓 장가가 아닌 진정한 우리의 신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정말 공의와 의와 거룩함과 성실한 신랑이죠. 최고의 이 세상 남자 가운데 최고 이상적인 신랑이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남편?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남자 중에 남자. 진짜 어디다 내놔도 자랑스러운 남편.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가세 그렇게 설남매가 예수님 그렇게 지금 부러워하고 자랑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응답이 우리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선물로 다 우리 기도한 것 문제 해결 다 해주는 것입니다. 21절 그날에 보세요. 21절 보세요. 다 같이 그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도 해결해 주시고 가난도 저주도 해결해 주시는 거죠. 문제가 흘러가는 거죠.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니 어떻게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에 응답하고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 저주받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하늘은 땅에, 땅은 곡식에. 이게 바로 축복의 순서예요. 그건 모든 삶에 배불리 먹고 정말 부유한 인생을 사는 거죠. 오늘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죄졌을 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설득하고 개유하고 회개하면 이렇게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성령을 선물로 주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응답하시는 거죠. 자연 만물도 복을 받고 우리 때문에 이렇게 이것은 마지막 오늘 이 땅에서 우리 신앙생애를 마치고 나면 이 땅에서만 복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땅에 우리가 심어지는 것입니다. 우린
나라가 있으면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야 한 나라가 되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영원한 그 나라, 새하늘 새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백성,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우리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미래죠. 우리의 부활신앙이죠. 우리의 재림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니라.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 성령의 충만한 응답이죠. 이런 은혜가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임하고, 큰 은혜가 임하고, 오늘 어떤 광야에 있습니까? 우리 거기서 오늘 죄 사함 받으십시다. 속삭이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오늘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진실한 우리의 신랑으로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나온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큰 은혜가 넘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